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라일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등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참석자의 숫자에 신경 쓰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작은 예배당에 여전히 빈자리가 많은 것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평안한 것은 좋으나 이대로 지내다가 한 분 한 분 떠나신 후에는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기만 하면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며, 셋째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성도 안의 사랑과 봉사로 나타나며, 세상을 섬기는 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며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예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 아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복음을 직접 전파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즉 물질, 병의 권세에 관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대조가 됩니다.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였고, 복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광야를 새 에덴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망가뜨린 것을 예수님이 복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였습니다. 본문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소리, 곧 선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퇴장에 이어 인류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새 기원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곧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기원 후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예수님의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메시아를 약속했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설교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짧은 말씀이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모든 설교를 요약한다면 바로 이 뜻이 되지 아니할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때가 찼다라는 말은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때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때에 구원받을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 멋대로 살던 삶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죄악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복음,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 소식, 황제가 올랐다라고 하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탄생, 그리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대관식 등을 복음이라,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기대하고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로 포장을 했지만 들려오는 대부분의 소식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올린다든지 부역을 더 해야 된다든지 라고 하는 나쁜 소식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세상 통치자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복음은 하나님 복음이지 가이사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가이사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압제하는 때였습니다. 가이사는 전 세계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세계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물론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세상은 복음과 평화로 가장을 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가이사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즐기는 죄는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지옥과 영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한 자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만들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땅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호숫가에는 2개의 배가 있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허탄 마음을 달래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호숫가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자기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배에 육지를 대자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시몬에게 청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곧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죠.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배를 육지에서 좀 띄우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은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배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배에 띄웠고 배에 시몬이 함께 있으니 멀리 가지도 못하고 달아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가르치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쉬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그물을 다 씻은 후라 오늘은 더 이상 물고기 잡을 마음이 아닙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디에서 어떤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손바닥 보듯이 꿰뚫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전문가 시몬가에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몸이 피곤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라는 것은 이 장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시몬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자신은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밤새도록 실패하였어도 몸은 지쳤어도 쉬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절제하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심지어 한 영혼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낚는 그물을 던지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제자가 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후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쩌면 시몬이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잡히나 보십시오. 라고 의심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베드로를 떠나실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택하셔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로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실입니다. 19절, 20절은 예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잡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 고기 잡이를 위해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다음 날을 위해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고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그물을 함께 끌어올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곧 갔고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기적의 순장이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를 목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은 곧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은 믿음, 소망, 인내, 열심과 연결이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며 곤란 중에도 인내하며 열심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때에 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린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실하게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 양을 돌봄같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윗은 참기를 모르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양치러 가서 어린 동생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고 놀러가고 낮잠을 잘 때에도 그는 성실하게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이때 배운 것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백발백중 정확하게 맞추는 실력으로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청년 때부터 회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신 것을 더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모스는 뽕밭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하나님의 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성실하게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와 엘리사는 농사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 줄 것을 믿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제일 많이 써먹는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급함입니다. 단숨에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장대만 찾습니다. 꾸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얄팍한 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헌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넷째는 협력과 협동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동업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깁는 일에 협동하였습니다. 주님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였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자들은 학벌과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 하루하루 먹고 살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줄 알았기에 그들의 인생은 놀랍고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비범한 사람들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 라고 부르시는 주님께 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하나 맡은 일에 충성한 어부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세상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낚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전도는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 사명입니다. 전도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요. 교회는 전도함으로만 존재한다 하였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맥가브라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분부를 듣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예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전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 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